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7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찬송가 70장입니다. 7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성경 말씀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5면 시편 2편 1절부터 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2편. 보통 이렇게 시편을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구분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 2편은 제왕시 아니면 메시아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왕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제왕시, 또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메시아시. 아마도 이 시편은 이스라엘에서 왕이 즉위할 때에 아마 사용되었던 시편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지금 여러 나라들이 서로 소동해 가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헛된 일을 꾸민다. 지금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2절 3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왕들이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논의해 가면서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대적한다. 이 3절에 보면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와 민족들이 합세해서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를 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적으로 보면 이 악의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주님께 이 반역을 합니다. 그렇죠?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대들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무신론지, 그렇죠? 아예 하나님이 없다. 그냥 하나님 같은 거는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도 없다. 죽으면 그뿐이지 죽고 나서 뭐 심판하고 이런 거 부담스럽게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요즘에는 많이 무시합니다. 그렇죠? 뭐 젠더 이데올로기다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 구분도 없고 그냥 자기가 원하면은 뭐 성도 바꾸고 수술도 하고, 나는 수술 안 했어도 남자인데 여자로 생각한다 그러면 아이 그러냐 그래가면서 존중해줘야 되고, 뭐 요즘 한참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것이 공산주의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무신론 세계관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그렇죠? 자기들이 오지도 않을 그 이상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수십만 명, 수천만 명 죽여도 끄떡도 하지 않는, 이게 왜 그런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군환들이 서로 논의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반응은 보면 참 재밌습니다.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렇죠? 온갖 왕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딱 보시고 이것들 봐라 웃기는군,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이 주님을 대적하나 온 우주의 주권자이자 왕이신 분에게는 그저 가소로울 뿐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흔들려는 이 세상의 세력, 영적인 세력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는 한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흔들거나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들의 준동을 보시고는 비웃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도 의연하게 강하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 사는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조소하실 뿐 아니라 5절 6절에 보면은 분노하십니다. 그때에 분을 발하시며 진노하사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죠? 하나님께서 누가 왕이고 누가 권능이 있으신가를 정확하게 지금 가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준동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백성, 그 주님께 세움받은 종이 어떤 존재인가를 명백히 하십니다. 그들은 그저 세상의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세운 주님의 백성이자 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이 떠들고 세상이 준동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흔든다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노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신앙으로 비록 2000년간을 유랑생활을 했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 1945년에 건국해서 지금도 아랍의 수많은 적대적인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건재하면서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면 어디 가든지 정치, 금융, 학문 이런 데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그렇죠? 이방이 떠들고 사람들 모여서 준동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노를 바라시면 그것들은 다 그냥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다. 3절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세상 나라들의 자기들끼리 그렇게 모의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 그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죠? 이것은 그 당시로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다. 주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영적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우리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까불지 마라. 잊었나 본데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낳은 자식이다. 건들지 마라. 그렇게 가면서 그 백성, 그 자녀들을 그렇게 돌보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방 나라들이 떠들고 대적하고 준동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민족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대적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유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백성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복음이 땅 끝까지 거의 들어간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역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일을 꾸미던 사람들이 결국은 질그릇같이 부서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께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부서질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우리의 유업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서 재료도 공급받지 못하고 벽돌을 굽고 이 성을 쌓아야 됐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죽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한날 한시에 죽을 운명에 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만의 음모를 이기고 하만이 장대에 달리는 역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운명에서 영원히 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바뀐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의 죄수 신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수가 그들 앞에 엎드리면서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방이 떠들어도 주님은 이들은 내 아들이다 딸이다 선언하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우리의 유업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괴계를 멸하시고 우리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그것을 바라보고 위축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 이 세상의 안전과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입맞추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존경을 표하고 그분과 화목하며 영접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찾아와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풍파가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피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그렇게 해주신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경외함으로 섬기며 그분을 마음의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한 시간 한 시간 한 날 한 날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역전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왕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웃으시며 하늘의 능력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게 하시며 온 열방도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여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여러 악한 세력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여러 상황이 어떻든지 주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아들에게 입맞추며 하나님 앞에 피하며 늘 삶의 승리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계신 증거로 온전히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